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이 말씀은 우리 교인이라면 끝없이 들어야 되고 듣고 새겨야 되고 새기고 믿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358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충격도 받으시고 그리고 감격도 하시고 견딜 수 없어서 막 증거자가 되셔야 합니다. 명품 옷 하나만 입어도 가방 하나만 들어도 신발 하나만 신어도 그리고 막 괜히 할 일도 없이 자랑하고 싶어서 쏘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엔 금이 아주 귀할 때 금리를 한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괜히 금리를 했다고 웃고 막 짜장면도 한 그릇 시킨 거 아니라 이 그릇 하고 막 손에 반지만 껴도 막 괜히 어지럽지도 않은데 어지러워 이거 그러면서 뭘 자랑해? 반지를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증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탄식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은 답이 하나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에 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복주시고 믿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 몇 부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성경적 정리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누가 묻더라도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왜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가? 그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구원과 영생을 아는 자이고 가진 자이고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를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디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이 하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만유라고 부르고 이 세상을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설명할 때 할 수 있겠죠, 그죠?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이 하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없는 상태로 있을 때가 구약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순리만 있어요. 순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리의 법이 바로 뭐냐면 자연법입니다. 자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언어 속에 이건 자연이 이루어진 거야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세상의 용어입니다.
자연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자연법은 뭐냐면 생명은 다 뭐다? 죽는다. 이 순리의 법은 죽는다는 게 죽는다는 거. 생명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는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기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러나 이 세상은 영광이 없고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 깜깜합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사망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망의 아비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는 이제까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원죄라고 그랬고 이 원죄가 아담서부터 죄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아담서부터 시작되기 이전에 처음 죄가 있다. 처음 죄. 어디서? 여기서 지은 죄가 여기서 다시 또 재현됐다. 여기서 시작된 죄가 여기서 재현될 때 그 죄의 속은 자가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시면 찾았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여기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 처음부터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요한복음 8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역한 자, 여기서부터 대적한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다? 아비라. 너희들이 마귀에 속했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여기 봐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진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도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도다. 진리를 믿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흑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물이 가득하다. 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물이야 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음받은 건 다 뭐다? 물이야 물. 짐승도 뭐다? 물이야 물. 인간도 뭐다? 물이야 물. 그래서 인간의 몸의 76% 이상이 뭐예요? 물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이야 물. 물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그 물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자연의 법이 너는 티끌에 그 물 가운데 있는 그 티끌에서 너를 만들었으니 필경은 어디로 갈지다? 흙으로 그 먼지로
먼지로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갈지라.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장차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 진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진리야.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를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왔다 그랬거든. 천국이 누구라는 얘기야? 예,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왔어요. 바이든이 온 건데 누가 어느 나라가 온 거야? 미국이 온 거예요. 바이든은 미국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천국이 왔다라는 말은 내가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뭐라고 부르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인자라는 말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 인자라고 부른다. 인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로 오셨다?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다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분이 뭘 흘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피를 흘리는 직분을 가졌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차구형인데 주의 일을 하려고 직분을 가졌을 때는 제 다음에 뭐가 붙어요? 목사가 붙네요. 목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때는 권사, 집사, 이렇게 사모, 이렇게 그 다음에 직분이 붙는데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요, 섬기는 직분이요, 마침내 죽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죽는 직분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말은 죽는 직분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죽는 직분이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직분이라. 그래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자, 인자가 오셨어요. 인자는 누구라고? 말씀이야. 근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가 나와? 말씀이 나와. 구약 성경 39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고? 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 이렇게 될 때만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림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칭호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말씀은 참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도 참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되신 분이 오셔야 참 하나님이다야.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누구야? 영생.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여기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뭐라? 영생이라. 영생은 뭐야? 좀 이렇게 말씀이 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하나만 알게 되고 하나만 뚫리게 되면 이게 일통은 만사통이야. 하나만 알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야. 이 영생은 곧 뭐다? 영생은 빛이야. 빛이야. 이 세상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는 뭐야? 이 영광은 빛이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일하고 막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깜깜한 데서 뭐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귀신 쫓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마귀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예수께서 이 인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나니까 어둠 속에 있던 마귀의 역사가 드러났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쫓겨가지요. 더러운 병들이 마귀의 역사로 귀신들이 가지고 온 질병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이 하늘의 사건이 이 세상에서 막 재현되기 시작한 것이 신약이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구약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읽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또 뭐야? 성령. 그 성령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인자 이렇게 나.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 여호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수도 하나님 이름이야. 성령도 하나님 이름이야. 인자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에 부른 이름이요, 예수는 신약에 부른 이름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가 가신 다음에 예수를 진짜 알려주시려고 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야. 이건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또 성령은 장차 오실 분을 또 과거로도 증거하지만 미래로도 성령은 증거하는데,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시다? 인자다. 재림.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초림에 부른 이름이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은 뭐라고? 인자로 오신다. 요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림자니까, 이거는 누가 갖고 온 거라고?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천사의 이름이라고 할 때 기절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깜깜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메신저가
엔젤이구나, 천사구나. 그 천사가 올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자구나. 이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야. 여호와는 계속 그분이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계속 한 이야기. 그분 참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죄와 사망이 끝난다.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된다.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셨어. 오신 분이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오셔서 너 안에 예수가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은 보증해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근데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어. 그래서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주신 법이 율법이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땅의 복을 줬다. 최고의 복, 기름진 복을 줬다. 그 최고의 복이 뭐라고? 형통의 복이다. 형통의 복이 뭐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어지는 복이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복이 무슨 복이라고? 형통.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냥 땅의 복입니다. 구원과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땅의 복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 인자가 오셨어요. 인자가 피 흘리시려고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인자신 그분이 누구야? 진리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그래서 예수가 구원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거야. 나다.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약에는 받으리라. 오시면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야. 신약은 성령은 오셔서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구원 받았다. 보증해 주신다. 인쳐 주신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왜 신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라고 궁금해하면 이 부분이 열리는데, 이걸 궁금해하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가 보다라고 고정관념으로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나니까 이 여호와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 이 아바는 여기 봐요. 여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부르고? 신자라고 부르고, 성령 받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아바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아바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구약에서 예수란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아바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이름이요, 아니요? 아니야. 예수란 이름은 신자가 부르는 이름이요, 아니요? 아니야.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쳐 주셨어. 아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름은 참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거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이름이야. 그래서 이 아바라는 이름은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으로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부르는 거야? 성도가 부르는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가게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 직원이 뭐라냐면, 아유 아버님 이거는 비싸고 이거는 싸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요.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냥 어르신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아유 아버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싸고 요금도 좋고 뭐 이렇게 설명해 줘. 이 사람이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사람이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 그런데 진짜 나의 참 아들이요, 아니요? 나의 자식이 아니야. 그런 거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 받은 집사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음대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게 합법적 이름은 뭐냐?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아버님, 아바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누가? 성령 받은 성도가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가 와서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신 분이 나다라고 하신 거야. 예수가 누구야? 참 하나님. 그러니까 초림할 때는 예수로 오신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초림 때 오셨다. 예수는 재림 때는 다른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떤 이름으로 오셨다고?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거야. 초림 때는 뭐라고 오셨다고? 예수. 예수란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손과 손바닥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세주고 심판주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심판주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고 심판하려 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오셨고, 인자도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인자가 무슨 일을 하시냐? 인자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똑같이 심판과 형벌이에요, 형벌. 인자는 뭐라고요? 심판과 형벌이야. 자, 따릅시다. 초림에는 예수로 오셨고, 재림에는 인자로 오신다. 초림에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있던 인간을 구원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함께 멸망에 갈 자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자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예수가 되신 거야. 예수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야. 근데 그 구세주란 말이 구세주인 것을 확증한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피 흘리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직분. 다시 말하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피 흘리시고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증한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러면 예수가 뭐냐? 따릅시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다. 이건 여러분 알고 믿죠?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고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맡기셨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야. 누가? 하늘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께서 여기 보좌에 계시던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마귀는 심판하고 마귀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2장 6절에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같이 되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흘린 피가 인간을 구원하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했냐? 예수가 부활하시고 누가 죽었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는 참 하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예수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여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만나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빌라도를 만나 죽으신 거예요? 마귀가 죽인다 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로 죽으신 거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다. 10 죽는 것도 권세요. 어딨지? 찾아봐. 요한복음 내가 죽는 것은 권세로
아, 여기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데 왜 10장이 안 보였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0장 1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 이게 편집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영상이 좀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뭐라 그랬지?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가룟유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라 그랬죠?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뭐라 그랬죠? 받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명령이요. 이건 아버지 명령이요. 내가 죽는 것도 내 권세고 사는 것도 내 권세다. 12장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이 죽는 것도 권세야.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야.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죽는 것도 권세요. 사는 것도 권세야.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서 49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 해주셨어? 명령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안에서 자의로 그냥 인간적으로 막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참 하나님 아바의 말씀이다. 이 아바의 말씀은 진리요. 이 진리가 참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참 말씀의 그림자인 말씀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명령이요, 약속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뭐를 알아라? 구원과 영생을 알아라 그랬어요. 구원과 영생.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막연하게 예수 믿고 뭐 받았다 그래?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아. 구원 받았나? 뭐 이렇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어디서 구원 받았냐? 어디서? 그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 어디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네,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 첫째, 자 오늘 네 가지를 말할 겁니다. 어디서? 사망에서. 요한복음 5장 14절. 어디서? 사망에서. 자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한번 더 봐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찾았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이야. 그가 이같이 어디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으로 오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뭘 구원하려고? 어디서 구원하려고? 사망에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인데 이 사망이
그냥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사망이야. 이 큰 사망이 어떻게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야.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사망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큰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죄에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자, 예수란 이름 자체가 뭐야?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예수님이 저기 봐요. 초림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오셨다고? 예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오신다고? 인자로. 이 부분을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붙어있던 인류를 구원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심판을 마귀를 심판할 것과 인간을 심판하는 것과? 재림하실 때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정리하는 거야. 이게 자 따라합시다. 인자는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정리하시겠다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게.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뭐냐면, 여러분 너 예수 믿냐? 네 믿어요. 그래 가자. 여기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갈라낸대. 진짜만 데리고 가는 거야. 염소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건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알곡만 가는 거야. 쭉정이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걸 심판하시고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는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를 이렇게 솟구신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이렇게 쭉정이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이미 마귀의 심판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난 거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마귀의 불의가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 심판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야. 이게 예수야. 근데 인자로 오실 때는 따라합시다. 마귀를 형벌하고 마귀에게 붙어있던 자들도 형벌한다. 그러니까 진짜만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진짜와 거짓,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들만, 따라합시다. 진짜만 영접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아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러 오셨다. 영접한 자만 하늘나라 간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인자가 영접하신다. 이 땅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영접하고 하늘에서는 인자가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한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하늘나라는 누가? 인자가 오셔서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구원은 어디서 받냐? 사망에서, 죄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판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사망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죄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야? 심판이야. 심판.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야. 자, 요한복음 3장, 오늘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다음 뭐라 했어요?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뭘 받은 거야? 마귀와 함께 심판받은 자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받지 않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심판에서 자유야.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너 이제는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 심판받아.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 불신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예수 믿으면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심판에서 뭘 주신다고? 구원이라는 말이 심판에서 구원이야. 사망에서 구원이야.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이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야?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자 다시 따라합시다. 사망을 주는 법, 죄인이 되는 법, 심판받는 법. 그 법이 뭐야? 율법에서 구원하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자,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제 우리가 맞나?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뭘 했어? 벗어났어. 너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어. 율법에 매어 있었는데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너 벗어났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다. 이게 저거 로마서 7장 6절. 7장 6절. 맞아요? 그 다음에 8장 52절. 8장을 그 옆에 봐. 8장 52절. 아니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야? 율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로마서 1장 8장 1절로 2절이야. 한 구절 더 볼까?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뭐다? 의다. 율법이 아니야.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냐 이거야. 이 세상에 있는 첫 번째 어디서? 사망에서. 두 번째 어디서? 죄에서. 세 번째 어디서? 심판. 이 사망과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어디서? 율법에서. 이것을 주는 법 조항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여러분 국회에서 뭘 만들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복잡해진다. 뭘 들어와 집행하니까. 법을 집행하니까. 근데 그 법이 없다 그러면 뭐야? 너 자유다. 우리를 사망으로 가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법이 뭐다? 이 세상에서 너를 구속하거나 너를 심판하거나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망하게 할 법이 있다 없다? 그걸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 어디서? 사망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돼? 표가 있어야지. 표. 여러분 비행기 타든 뭐가 있어야 돼? 표. 여러분 기차를 타든 뭐가 있어야 돼? 옳지. 극장에 가도 뭐가 있어야 돼?
옳지. 표가 있어야 된다. 요새 모바일 표라는 것도 있잖아. 다 표가 있어야지 찍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려면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다? 아니야. 뭐라고? 이 표를 받아. 침례는 표야, 표. 그래, 여기 간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읽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그다음에 뭐라 했지? 구원하는 뭐니? 표. 구원하는 무슨 표? 침례가 뭐야? 구원의 표야. 침례가 구원의 표야.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의식으로 교회 다니는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 심판을 받아. 심판을. 정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구원 얻는데 뭐야? 구원의 뭐다? 표야. 너 구원의 표가 있냐? 뭘 받았다? 침례 받으면 하늘나라가 구원받은 표가 있다. 구원받은 표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세상에서 받고 영생은 성령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의 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뭘 얻는 자가 되니? 영생을 얻는 자가 되니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뭘 얻어? 보증을 얻고, 인침을 받으면 뭘 얻는 자가 되니? 영생을 얻는 자가 되니, 영생을 얻은 자는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고 구원에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확신. 영생을 얻은 확신이 있다. 확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뭘 받았습니까? 아니.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뭐예요? 나는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언어를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했냐?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뭐 하는 거 보면 알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에서 안 나와. 옳지. 진단하는 방법이야.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한 방언합시다. 안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 그냥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나와? 이 하늘의 언어가 나온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왜? 누구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죄에서, 심판에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법이 뭐야? 율법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은 증거는 뭐가 있어요? 침례가 구원의 뭐예요? 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성령과 함께 가는 거야. 성령 충만함이 방법이야.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야. 성령 충만함이 마침이야. 성령 충만함이 열쇠야. 다른 방법.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해. 뭐 누가 어떻고 연예인 얘기만 해.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만 해? 옳지.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얘기해? 화장품 얘기해. 명품 얘기해. 옷 얘기해.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해? 예수 얘기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예, 돈 얘기에 다른 얘기에.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만 해? 거기다 하나 더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증인들이 나오고 순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고 3,000명, 4,000명, 5,000명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라냐,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예수의 도 앞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해답이 뭐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과 영생을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구원과 영생을 알리라. 옳지. 한 번 더. 나는 성령으로 구원과 영생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